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한테는 제법 오래된 핸드폰이 있습니다. 구형 핸드폰인데요. 여전히 그 핸드폰을 쓰는 이유는 아직 쓸만하기 때문입니다. 액정에 금은 갔어도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핸드폰을 바꾸게 된다면 그때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고장났을 때 그때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옛 언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지 우리 같이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32절 상반절에 보시니까요,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것과는 다른 언약이다. 32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우리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방탕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직 언약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돌판을 깨트립니다. 마치 언약이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혼 때부터 벌써 위태위태한 결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사기에서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방의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정에 애청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이 시기에 기록했다라는 책입니다. 결국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의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파국까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마. 내가 이제 남유다와 결혼 생활을 끝낼 거야. 기도하지 마.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어. 기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요, 옛 언약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표현할 때는 이것은 구약 성경, 옛 언약,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당시의 행보들이 사실은 그렇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구나,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싹 밀어내고 기초부터 다시 쌓는 재건축의 의미가 아닙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참뜻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옛 언약을 십계명입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10가지 리스트로 종종 이해하곤 합니다.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으면 나는 지켰어, 동그라미. 난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어, 동그라미. 나는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 동그라미. 이것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한 리스트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슨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딱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교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단다. 이 구약, 옛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심으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의 강령이다. 근본이 되는 큰 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껍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 장가지가 아니고 가장 기둥이 되는 줄기가 있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가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옛 언약, 구약, 율법,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은 구약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아멘. 신명기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너 이거 했구나? 동그라미. 너 이거 하지 않았어? 실망이야. X. 이걸 무섭게 체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신부된 우리가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헌신, 그리고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전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예레미야 1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어디에 기록됐냐면 그들의 마음의 판과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하냐면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강도가 가장 세죠. 근데 그 날카로운 끝으로 지금 마음판과 그리고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7년 전에 아주 새 차 같은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서, 차가 깨끗하면 마음이 신나지 않습니까? 새 차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찍 나왔는데 그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트렁크 쪽에 새똥이 아주 강력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새 차에 새똥이 있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래서 얼른 차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열심히 닦았는데 이게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포트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것을 닦으면 좋을까 보다가 철수세미를 갖고 나왔습니다. 물을 졸졸졸 뿌리면서 철수세미로 하는데 이 새똥이 아주 깨끗하게 사라지면서 그 뒤트렁크에는 철수세미의 날카로운 기스 자국이 아주 깊게 패였습니다. 이제는 트렁크를 통째로 갈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남유다의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금강석, 그 날카로운 강도가 센 다이아몬드의 그 철심 끝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판에 유다의 죄가 강력하게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감정이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머무는 장소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기뻤다,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 가치가, 태도,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쉽게 변하지 않죠. 근데 그 유다의 제약이 어디에 새겨졌냐면 그의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에 아주 깊숙이 새겨져 각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에 새겨졌냐면 제단의 뿔에 새겨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단은요, 특별히 제단의 뿔은 대속죄의 일에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단의 뿔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죽어야 될 죄인이 있다면 달려와서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아니에요. 굉장히 거룩한 곳인데 이 제단의 뿔에 유다의 죄가 철심으로 각인되었다라고 나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유다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생각과 태도뿐만 아니라 가장 거룩해야 될 제단의 뿔까지 유다의 죄로 가득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복 불가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남유다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새 언약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옛 언약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새 언약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비교하겠습니다. 둘 다 구약에 있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 차이가 없어 보여요. 내용은 같습니다. 전심을 다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새 언약도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들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너가 그렇게 살아봐, 너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봐,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그렇지만 새 언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네 마음판에 기록할 거야. 주어가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라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적국의 땅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단어만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바뀌었냐면 예레미야는 나의 법을 너의 마음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법을.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첫 번째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는 건 똑같아요. 너희 마음 속에 두는 건 똑같은데 새 영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새 마음을 이라고 표현했고, 27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지만 내가 너희들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겠다.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체가 더 이상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인데요. 보시면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죠?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근데 육신, 주체가 내가 되면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더 이상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자아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체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새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강령, 근본이 되는 줄기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은 아직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완전히 찍지 않았어요. 4주 후에 보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1차 포로가 잡혀가고 2차 포로가 잡혀가서 성전의 중요한 물건들, 중요한 사람들, 다니엘의 친구들, 에스겔, 이러한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마지막 최종 도장,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찍기 전에,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다시 결혼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부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어 새 언약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나게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 손에 쥔 것이 없이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면 이것보단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일말의 생각이라도 내가 다시 예전처럼 아들의 지위를 회복할 거라는 마음은 먹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종처럼 살아야 되겠다. 양심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고향까지 와서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릴 때 가장 높은 곳에서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뛰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와락 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의 주급은 10,000원이다. 시급이 5,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예수 믿지 않아도 이웃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 본문 3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초신자 할지라도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깨닫는데 어떠한 지도도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단지 인지한다, 지식적으로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깊어지는 알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웃사랑이 상관이 있습니까? 이 예레미야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목사님 여기 써 있는데요. 성경 십독하면 이거 자랑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요 장절 주제 같은 거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24절 하반절에 보시니까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디에다 행하시냐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솟아나지 않아요. 공의가 없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는 선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그 왕은 어떠했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던 왕이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죠. 이것이 나의 알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소망에서 끊겼던 자가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는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또 온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 가사는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아 좋다, 나 구원받았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똑같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뤄낼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주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에 후렴이 이렇게 되잖아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들을 능력 있게 드러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가 그분의 언약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소망이 끊겨져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찾아오시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어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